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삼국지에서 관우라는 장군이요, 어느 날 전쟁에서 독화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를 치료하려고 의사가 왔는데 그 상처를 본 뒤에 주변 병사들에게 장군의 양팔과 양다리를 기둥에 묶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었는데요, 이 독화살이 뼈에까지 침투해서 살을 잘라내고 뼈를 긁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상처 부위를 불로 지져서 소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수도 없이 까무라치고 발작을 일으켜 이 관우 장군의 팔과 다리를 묶으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관우 장군이요, 그럴 필요가 없다 하고선 대신에 집중해서 장기를 두고 있을 테니 수술을 진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의사는 장군의 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진행했고요. 살을 째고 또 뼈에 묻은 독을 긁어내는데도 관우 장군은 눈을 하나도 깜빡이지 않고 또 마무리로 상처를 봉합하기 전에 불에 뜨겁게 달군 인두로 상처를 지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와, 그의 용맹함이 대단하구나, 어느 정도는 꾸며진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 불은요, 상처의 치료의 목적으로 감염된 병균들을 이제 소독하는 데 불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문명이 잘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 깊은 상처가 나고 그곳에 염증이 있으면 불로 많이 지져서 그 균들을 소독한다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본문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 불이 이 땅을 모조리 태워버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우 장군의 상처를 소독했던 불의 역할과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불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이 불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의 대부분의 의미는 정결, 거듭남 혹은 세례로 쓰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의미가 축소될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을 성령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오늘의 본문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완성 혹은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쉽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땅에 성령을 주러 왔노니 이 성령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러 오셨고 우리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일과 또한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는 때에 성도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불을 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불을 세례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을 주러 오셨는데, 성령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 세례는요, 단순히 말하는, 우리가 의미하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는요, 특별히 이 세례를요, 죽음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통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세례를요, 거듭남의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 세례의 그럼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 죽임, 즉 자아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례는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성령으로서 세례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를 위해서 자신이 먼저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답답하다라고 해석된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보통 성경에서 눌린 상태를 가지다, 괴로움을 당하다, 압박당하다, 이런 의미들로 대부분 쓰였습니다.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죽으심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때 이들은 모두 불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의 손을 대신해 목사님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세례도 자아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심을 의미하는 거듭남의 세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자면 죽음의 세례를 받는 것,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답답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답답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탄탄대로해서 막힘없이 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십자가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답답하고 불편하고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답답하고 좁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영광의 길, 출세의 길, 편안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늘 답답하고 좁고 불편한 길만 걸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 같지 않습니다. 목사 안 시킬 것 같습니다.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늘 답답하고 좁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셨고 여전히 그 길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좁고 불편한 길을 걸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원하게 뻥 뚫린 길에서 예수님이 일로 오세요, 이 길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내려가 골고다를 올라가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요청하였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답답하고 좁고 불편한 그 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길 가운데에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길을 답답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하나님의 뜻에 끝내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답답하니 그래도 걸어야 한다. 이 길 말고 다른 생명의 길은 없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답답하고 좁고 불편하지만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믿음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불을 받은 사람,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일은 바로 분쟁, 분리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사장님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를 섭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불교, 유교, 뭐 남묘, 호랑개교, 가톨릭, 기독교 뭐 다 다녀봤고 안 다녀본 적이 없고 뭐 종교에 통달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저를 만나면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도가 다 똑같다. 목사라고 기독교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이 말이 흘러 지나갈 수 있도록 왼쪽 귀를 살짝 이렇게 열어둡니다. 그럼 이렇게 잘 지나가는데요. 막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참 하세요. 그럼 그냥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 보통 한마디를 제가 또 콕 짚고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요. 아, 맞아요, 사장님. 다 도를 추구하는 건 똑같지만 영원한 구원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툭 내뱉으면 확 또 승질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에이 김 목사, 그러면 누가 교회 나가겠냐. 요즘 기독교는 너무 하나만 이야기한다. 편협하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막 웃으면서 누가 나오긴요. 사장님이 나오셔야죠. 하면서 주제를 싹 바꿔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종교는 모든 것에 포용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독교는요 복음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자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분쟁이 우리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고 특별히 아주 가까운 사이, 결속력이 아주 강한 가족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 어느 하나 0.0001%도 타협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에 이것에 대항한다면 다 잘려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은요 아주 극단적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화평과 평화가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응은요 극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모두가 아니라 믿는 자들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의 고통은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당연하게 겪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분쟁, 분리의 일들에 몸과 마음이 대비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바로 서면 바로 설수록 우리와 극명하게 대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일 수가 있겠고, 그것이 나의 부모일 수가 있겠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당황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십자가의 죽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변증함으로써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초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복음으로 내가 바로 서는 것에서 끝나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서고 바로 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끊임없이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복음에 바로 서면 설수록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이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은요, 종말이 가까워질 때 가져야 할 성도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서쪽에서 서풍이 불면은 지중해 지역에서 습기 많은 바람이 불어오니까 곧 구름이 낄 거고 비가 내리겠구나. 남풍이 불면은 남쪽 네게브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아마 건조하고 엄청 더워지겠구나 하면서 기상의 변화를 굉장히 잘 알았다라고 합니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보면 알았다는 거죠. 바람이 불면 이건 좀 습한 바람이네, 곧 비가 오겠다. 건조한 바람이고 더운 바람이네, 덥겠다, 알 수 있듯이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은 전혀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기상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오고 있음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하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분별한 게 맞는 것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회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고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행위 구원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거들먹거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저 때는 저렇게 해야 해 하면서 참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즘 신문에 보니까 신조어가 하나 생겼는데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조어가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고 그것을 좀 과장해서 표현한 건데요, 스마트폰이 만든 신인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진짜 창조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신인류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창조주가 누구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그래왔고 지금은 그 무관심이 더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자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종말이 늘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보다 2000년이나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하루하루 1분 1초가 종말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마치 외식하는 자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임박한 시대의 징조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재판장의 이야기를 묘사하며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재판장이 한 명 언급되고 빚을 진 자가 5억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의 배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옥졸도요, 로마법 체계에서 채무자 감옥의 관원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로마의 재판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빚을 갚지 않고 원수와 화해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빚을 갚지 않아서 채무가 있다던가 아니면 고소를 당했으면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는 겁니다. 급하게 빠르게 화해하라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짐이 더 무거워지고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올 수 없다,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받기 전에, 심판 받기 전에 화해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말인데 뭘 이야기를 하냐 생각하면요, 아닙니다. 이것을 거꾸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입을 하면 확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적용해 본다면,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재판, 즉 심판, 종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 화해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기 전에 화해하라는 겁니다. 이 화해는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화해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화해는 뭐냐면 사람과의 화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화해하고 사람에게 지었던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친구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 중간에 그 친구에게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예배고 화해는 화해일까요? 아닙니다. 화해가 곧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바로잡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빠르게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람과의 화해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기독교가 그토록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과의 화해 혹은 사회와의 화해에서 서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사과는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과하고 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오히려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답답하고 좁고 어려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걷자. 이 길을 따르라. 우리 또한 이 좁고 답답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길 가운데 분쟁과 분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복음을 드러내서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초대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이 가까워 왔습니다. 빠르게 화해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이것부터 화해하시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종말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삶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답답하고 좁은 길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 길을 보면 참 답답하고 좁은 길 같아 가기가 꺼려집니다. 그러나 그 길에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주가 계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구원으로 초대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이라도 금방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틀어진 관계에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죄의 문제를 회개를 통해 극복하게 하셔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첫 번째, 답답하고 좁고 불편한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복음을 세상의 삶으로 변증함으로써 분리의 건너편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설 명절 출타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평안히 인도하시고 특별히 명절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니 너무나 답답하고 좁고 불편하고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주여, 그 길에 주님이 계시니 나 또한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답답하고 좁고 불편한 이 길 위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이 길뿐임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때때로 당하는 반대와 핍박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세상의 삶으로 변증함으로써 분리의 건너편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겠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굳게 하고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이유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람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사과하게 하시고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해야 할 많은 화해들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시며 모든 것 하나하나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고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시간 매분 매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가운데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출타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평안히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에 소홀했던 마음이 있었음을 주여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 성도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쁨의 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기쁨의 찬양을 부를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감히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병마와 싸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여호와라 바로 응답하여 주시고, 갈 길을 몰라 주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발의 등이 되어 주시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여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와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